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할지어다에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런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죠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어떤 사람, 적어도 어떤 죄인,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 자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올바른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비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비유는 정확하게 그 흙과 백이 딱 나뉩니다. 그렇죠? 염소와 양의 비유는 염소에 속한 사람, 양의 비유 속한 사람. 그렇죠? 오늘 제가 학생들 설교하면서도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나뉩니다. 그렇죠? 또 알곡과 가라지. 성경에 그렇게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는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세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같이 성전에 갔다는 사실은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이런 비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의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도 또 이 세리도 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오랜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웬만한 신앙들 아니고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습관이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고 나서 병 들어갖고 막 일주일을 헤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겁나서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신앙적으로 그래도 상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그런 모습에, 지위의 모습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학자이고 또 어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행동으로서도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치면 상당히 믿음의 어떤 위치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무 공무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틀려요. 오히려 물론 세무를 감당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고리대금업자 뭐 이런 정도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지도 않아도 되는 세금을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세리들은 더 많이 걷어서 갖고 가는 그런 어떤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비천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예, 나는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 않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때로는 율법에서 정한 것을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음,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음,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음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예요? 나는 율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잘합니다. 저는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겁게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될 만한 모습도 못하고 저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 저 세리는 그런 죄인, 딱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시되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말씀을 잘 지켰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자랑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의로운 거지. 왜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밖에서 죄를 많이 지어요. 죄 짓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옛날 영화죠.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안성기가
안성기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안성기 씨가 그 형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막 뇌물을 받아갖고 막 그 집에다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하고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함 받고 간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뇌물을 받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용서를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찔끔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세리가 와서 이렇게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용서함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회개의 의미, 그 죄에 대한 인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세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예요? 바리새인은 앞에서 그 처음에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첫째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고 아무리 법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의 삶의 문제에서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면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나는 의롭게 살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상대적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죄인이고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니까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을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진짜 용서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만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하심도 받지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 졌고요. 이런 나쁜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고 죄도 졌습니다. 하고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그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사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서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한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사람도 삶 속에서 내가 의로움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또 죄를 반복하여 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가 특별하게 나아서 기도를 아주 멋떨어지게 잘했거나 그래서 의롭다라고 받은 게 아니라 이제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거 말갛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용서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 그 사람은 분명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정말 죄 사함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죄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나아간다?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삶을 또다시 죄로 물들여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올바른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나아가서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엔 더 큰 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가 다시 회개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무슨 죄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만큼 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죄 짓고 나는 계속 회개할 거야.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을 그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정도면 의로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항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이 죄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삶 속에서 잘 산다고 해서 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져도 상관없다.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것이고 그 보혈의 피값이 아니고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떠한 의롭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 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치 못한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회개의 모습들을 지켜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리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에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다짐을 가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나를 드러낼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세리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나의 능력 가지고 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 측은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은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낮은 사람이나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건 어떤 죄인이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공로도 내 죄를 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 선택.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와 내가 좀 의롭게 더 잘 살아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제한적 구속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푸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가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 중요한 얘기죠. 예, 신앙생활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의 방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뭐 새벽 예배 드리자, 수예배 한번 드리자, 뭐 주일 오후 예배도 좀 합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정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죠. 예. 직장에서 오라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안 잘리려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갈 수도 있죠. 예. 또 때로는 뭐 누가 아파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슨 주일 오후 예배 빠졌다고 뭐 그 애들 동화하듯이 무슨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의 것들이 그 신앙의 어떤 구원의 것을 이렇게 그 어떤 적용하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런 예배 다 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서는 또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한번 앉아서 예배를 지킨다.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100%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때로는 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도 더 참석을 하고, 예배를 못 나오면 뭐 혼자서 말씀이라도 읽어야죠. 또 때로는 기도라도 하고. 그래서 내 신앙을 어쨌든 지켜갈 수 있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 사정이 안 돼서 못 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내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그러다가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야 오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못 믿어요. 예.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분은 성경 보고 보는데도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제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뭐 50년, 60년도 해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누가 뭐 어디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가서 막 그 뭐 무당도 찾아가고, 예, 점도 보고. 예,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지 아는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 보러 많이 온대요. 예. 연초 되면은 예.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더 가까이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켜야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신앙의 어떤 말씀들이 나를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돼요. 예,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읽은 말씀이 있어야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야지, 그래야지 어려울 때도 이길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인데도 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대로 된 믿음 갖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가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 노력 갖고 내 수고 갖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열흘 동안 새벽 예배 다니려고 제가 아주 작심을 했는데 꼭 한 8일째 가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새벽 예배를 다 못 마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고, 아니면 하루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나머지 이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것이 뭐 굳이 무슨 굴레가 돼갖고 이걸 못 맞추면은 무슨 그건 무당 같은 얘기죠. 그럴 거 없어요. 못하면 더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못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뭐 죽고 살 일이라고 그게 못할 일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너 10번 다 못 채웠으니까 하나님 안 들으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세리, 그 바리새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리가 돌아가서 어느 날 다시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여전히 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안 하고, 저는 저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금식도 저는 못 하고, 저는 여전히 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착하게도 못 살고,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가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의롭다라고 말했고 제가 그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저도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세리보다 보여지는 그런 죄가 아닌 안 보이는 죄가 더 많았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라고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나 내가 의롭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운 거지,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그 죄가 항상 용서함 받아야 되고, 물론 그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우리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교만하여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리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 사유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